구약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8세기 후반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신흥 강대국이고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로 되어 있죠.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던 남방 유다 왕국을 향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또 동시에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이나 되는 엄청나게 긴 예언서인데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특히 우상숭배의 죄, 불의의 죄,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버린 죄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동시에 이사야 후반부 40장부터 66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약속을 동시에 전합니다. 특히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43장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떠나지 않은 결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 후반부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선포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행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십니다. 이제 이런 본문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걸 얘기하는데 본문을 보면 14절 바로 이어져서 15절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한 다음에 16절 17절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되뇌이게 합니다. 이사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건너갔지만 거기를 뒤따랐던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말과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홍해에 수장시킨 일을 언급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기서 이전 일이 뭐죠? 그 홍해 건넌 그 사건 말이에요. 그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을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받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의 기적과 역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 행하신 기적과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한 위로와 큰 소망을 갖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좌절한 상태에서, 낙심한 상태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포로된 신세를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거에 머물지 말고 당신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어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소망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는지,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죽을 것 같아도, 다 포기하고 싶고 인생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감정까지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항상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에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새 일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계획과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늘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여시고 막힌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출구를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새 일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것은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는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지만, 성경이 가끔 광야와 사막을 얘기할 때는 상징적으로 절망, 고난, 좌절, 소망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곳에서조차 길을 만드시고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와 사막 같은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게 될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신 이유가 거기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들조차
하나님을 존경할 거래요. 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들짐승조차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 그가 택한 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물이 솟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요, 그가 택한 자들인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정말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사막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물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들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청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답답하고 외롭고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메마른 곳에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광야나 사막과 같은 시기를 지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 보이지 않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기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새 일을 행하실까요?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본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이 노래, 음악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예, 찬양의 대명사죠.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리면서 그를 높여드리는 모든 형태의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건 음악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것은 문학, 시나 소설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춤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이한 달란트를 주셔서 사회적으로 남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찬양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샘물을 터뜨리게 해서 우리로 그걸 마시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위의 문답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3장 21절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21절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 그들이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의미가 좀 달리 들어오시죠?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서 힘들게 살고 있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바벨론 땅에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지금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를 짓고 내가 너를 선택했지 않니? 그러니 내가 새 일을 행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이런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누리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종종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극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절벽과 같은 상황이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길을 지나게 되더라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그분을 더욱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